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2부 예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길은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측량할 수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죽은 교회는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여야 돼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꽝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예요. 드디어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데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흘러오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음성도 예배를 통해서 들려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가장 탁월한 예배자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도 물론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살피도록 하겠고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탁월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구고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의 삶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드리는 시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의 결단을 하게 되죠. 처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갔을 때 또 한 번 결단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세 지역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그 어둠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죄가 있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했던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하란 땅이죠.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15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열매 없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15년의 시간은 열매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제 또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축복과 능력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어져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 생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깊은 간격이 묻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란에 가서 15년을 거주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정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 힘들었던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란에서 열매 없는 시간을 15년이나 보냈어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 이 말씀 속에는 깊은 그런 감동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했던 곳의 주소예요. 세겜은 좀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경기도, 그죠? 경기도. 그 다음에 모래는 안산시, 상수리 나무는 수암동. 할렐루야. 이것처럼 주소라고 보면 돼요. 세겜 지역은 넓은 지역이고 모래는 그 중에서도 작은 지역을 얘기하고 상수리 나무는 우리 수암동 같은, 수암동에 여기 가면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100년 된 느티나무, 그런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장소들의 이름이 아주 재미있어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고요. 또 힘과 복종을 의미를 합니다. 순종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래는 가르침을 얘기하고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모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 개를 합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한 상태였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부터 하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뜻을 깨닫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지금 땅 문서 주신 거 아니에요. 계약서도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멘 하고 우리가 받잖아요. 그 모든 약속들을 내 것으로 바꿔버리고 내 것으로 확증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쏟아졌어요. 그 선교자들의 피 위에 예배의 제단이 만들어졌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전가가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할 때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와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정착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달라요. 생산활동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농사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해 소득을 거두었는데, 소출을 거두었는데 100년 동안 거둘 만큼
그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에 거둔 것에 100배의 소출을 거둬버려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삭의 샘을 막아버리,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샘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예요. 결단하는 것은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분 중에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학교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14살 때부터 이분이 인쇄소에서 제본을 일을 합니다. 21살 때에 한 노신사가 와서 책 제본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실함으로 책 저본을 잘해서 노신사에게 주었더니 그 성실성을 보고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였던 험프리라고 하는 교수가 강의하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티켓 4장을 줍니다. 그래서 21살의 나이에 패러데이는 험프리 교수의 물리학 강의 듣기 위해서 갔어요.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를 받아 적습니다. 4권의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분이 그 노트를 아주 정교하게 책으로 제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험프리 교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험프리 교수님, 저는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제본소에서 일하는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를 조수로 써주십시오. 제가 가서 교수님의 유리병을 닦겠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험프리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그는 결단을 했어요.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험프리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고 자기가 제본했던 그 노트를 보내드렸어요. 험프리 교수가 그 노트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를 자기의 조교수로 쓰게 되고, 그때부터 패러데이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모든 실험 장치들을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험프리 교수를 능가하는 과학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만드는 패러데이의 법칙, 그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차도 몰고 다니죠. 에어컨이라든지 선박, 뭐 비행기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발전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발전기를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정말 놀랍죠. 한 사람의 결단이 인류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은 이런 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8절 9절에도 보면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분이 어떤 분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자였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워십이에요. 워십. 이 워십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월스라고 하는 단어, 이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초점을 두는 거고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입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을 흩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받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받고 평안을 받기 위해서, 또 사업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객처럼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연극처럼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공부는 제일 잘하지 못해도 돈은 제일 잘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건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고민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사라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그 독자 이삭을 온전히 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모든 걸 여러분 예배에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예배자로 들어가는 믿음.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천막 생활을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도시국가에, 이 도시에 좋은 아파트 같은 아주 잘 지어진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서 사느냐? 그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도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랬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아멘. 장막 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막 집을 못 사가지고 이번에 집값이 많이 뛰고 그러니까 속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막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 집을 사나. 그때 살 걸. 안심하십시오. 아파트 사놔도요 거기서 몇 년 못 살아요. 길어야 50년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유업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37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였어도 이 땅에 장막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축복 받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야 돼. 대신에 그 축복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삶이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이러는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열심히 그분 일하고 한국의 경제에 아주 초석을 다지고 대단한 일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시편 90편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강건해야 80을 사는 아주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있고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날마다 넘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세운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나와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이는 멸망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이 멸망의 무더기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과 멸망의 무더기 사이에 우리가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은 이 멸망의 무더기 쪽으로 가게 되고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지만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가끔씩 아이를 선택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주 망할 뻔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하고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았던 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순례자로 사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높이는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 속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고요, 예배 속에 성장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용량이 커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커지고요, 영적인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